자,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2장 12, 13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이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알지만 이게 지금 언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냥 조용히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누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 이렇게 환대를 받는 명절이 있었죠? 여기 명절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게 언제입니까?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 몇 개가 있어요. 이 명절이 뭐냐면 절기예요. 절기. 예, 절기가 몇 개가 있는데 이 절기는 언제죠?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어느 절기에?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6월절이에요. 마지막 6월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키신 마지막 6월절. 예, 연대로 하면 서기 31년 6월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고 돌아오는 네 번째 6월절이에요. 네 번째 6월절. 이게 지금 언제냐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뭐를 하셨어요? 왕으로 대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언제? 5일 후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 직전이 가장 예수님께서 환대를 받았던 시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자,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들은 거의 대부분 시간 순서로 기록됐지만 약간씩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요. 가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아주 철저하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12장에 나오는 사건은 13장에 나오는 사건보다 뭐예요? 앞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사건이 끝나면 이제 13장 사건, 13장 사건이 끝나면 14장 사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시간을 알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복음서예요. 다른 책들은 시간이 약간 바뀔 수가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나오는 순서대로 사건들이 이루어져요.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100%.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 6월절 날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20절.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 자, 이 명절은 같은 명절이에요. 12절에 나온 것과 같은 명절. 뭐라고요? 그러면은 6월절이다. 그죠? 6월절. 이 6월절에는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살던 어디 살던 하여튼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 다 모이는 그런 명절이며 절기예요. 근데 여기 누가 나왔어요? 예배드리러. 헬라인이. 누구죠?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래서 이 이방인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몇이라 그랬잖아요. 몇 사람 안 돼. 근데 이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지만 이방인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헬라인이 여기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헬라인이 등장했어요. 근데 뭐를 원해요?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해요. 네. 자,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 절기를 지킨 이게 일요일인데 일요일 이후에 며칠 날 금요일에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5일 전.
예. 근데 왜 돌아가시느냐? 자, 봅시다. 요 같은 장에 나와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뭐가 되고 있어요?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확실해지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두면 이거 우리 종교가 이제 제사장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다. 이러던 차에 더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나사로. 죽었던 사람까지도 살아났으니 이건 뭐 대단한 일이죠. 뭐 안진뱅이가 낫는다. 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다. 그것까지는 그래도 뭐 그냥 보통 이적인데 이거는 뭐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니까 부활시키니까 이거는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따르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만 죽여서는 안 되고 이제 누구? 증인. 부활했던 증인까지 다 죽여야 된다. 그런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일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자, 반면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유대인에게서는 뭐가 끝나고? 복음이 끝나고. 이제는 누구에게로? 이방인. 이 첫 번째 이방인이 바로 여기 나온 헬라인이죠. 예수님 보러 온 사람. 예, 이 사람은 뭐까지 봤을까요? 5일 후에 돌아가시는 예수님 십자가도 봤을 거고 부활하는 것까지도 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해지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러면 그 사람들과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자, 내가 그러면 헬라인하고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이런 대답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죽을 때가 왔다. 5일 후에는 내가 죽는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는다 이렇게 슬프게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뭐를?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 여러분 장례식에 많이 가봤겠지만은 장례식에 딱 갔는데 야, 참 영광스럽다. 그런 거 느껴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장례식에 가면은 뭐는 느낄 수 있을까요? 야, 이 사람 평상시에 잘 살았다. 그죠? 죽었는데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해. 그럼 뭐예요, 이 사람? 살아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에 왔는데 아이고 그 사람 이제 죽네 막 이런 소리 했었고 아이고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욕이나 했었고 장례식에 왔는데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산 거야 이거? 잘못 살은 거죠. 이 사람은 잘못 살은 거예요. 응? 그 오문 다행이야. 그래도 오문 다행이야. 우리 장례식장 가보면 알지만은 사람이 없어 거기. 왜 없을까요? 평상시에 잘못 살은 사람들은 장례식에도 안 가. 예? 그래서 옛말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우 몰려가. 누구한테 보이려고? 정승한테 보이려고. 근데 정승이 죽으면 사실은 아무도 안 가. 왜? 그 사람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부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말했다는 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그러니까 3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정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도 뭐라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예, 죽었을 때,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욕을 못해. 왜? 살아있으니까. 근데 죽으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판단이 되는 거야. 그때 좋은 평가받는 사람은 잘 산 사람, 그때 나쁜 평가받는 사람은 못 산 사람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은 잘 살았기 때문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또 하나는 뭐예요? 또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장례식장, 우리가 보통 가는 장례식장에서 사람 죽는 거하고 틀려요. 왜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자, 이제 그 틀린 점을 봅시다. 자, 틀린 점을 봐요. 자, 24절. 다음 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뭐 좀 더 잘 살았으면은 호랑이는 뭐를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그냥 사람들한테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요 정도로 끝나.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의 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에 불과해. 근데 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누구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죽는 게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죠. 예수님이라고 겁 안 나는 게 왜? 예수님도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셨으면 죽는 것도 겁이 안 나시겠지.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아. 감정이 춥고 배고프고 다 똑같아. 심지어 죽는 것도 두려워요. 그런데 왜 죽었어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거 뭐라 그랬죠? 진실로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썼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뭐 하다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 이거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진실로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아주 강조해서 두 번 반복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뭐를 말하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까요? 손가락으로 발가락으로 뭐 이 사람 숫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623페이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주에 돌아가십니다. 이 주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교훈은 매우 인상적인 교훈으로 제자들한테 남겨놓으신 거예요. 623페이지. 구속의 역사 865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장래를 나타내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장래를 나타내실 때에 자연의 사물을 통하여 설명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 그분의 사명의 참된 결과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밀알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을 것이었다. 식물계의 법칙과 같이 생명은 그분의 죽으심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아멘. 예. 자, 이 죽으심,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뭐라고요? 많은 열매. 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예,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뭐라고요? 식물계의 법칙과 같다. 식물계의 법칙과 같다. 어떤 법칙일까요? 식물계의.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죠.
자,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너희가 뭐를? 과실을 과실 또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그대로 법칙.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돼야 된다? 우리도 한 알의 밀이 돼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요한복음 15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식물계 법칙이에요. 식물계 법칙. 자, 623페이지. 다음 단락. 밭을 가는 자들 앞에는 언제나 실물 교훈이 있다. 해마다 농부는 가장 잘 선택한 곡식을 흩어 뿌림으로써 지속적으로 곡식을 공급받는다. 얼마 동안 그것은 밭 이람 속에 파묻혀서 주의 돌보심을 받는다. 그 다음에는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은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그러나 곡식이 눈에 보이지 않게 묻히고 감추어져 그 모양이 모두 없어지기 전에는 이러한 발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우리 찬미가에도 있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죽으면서 살면 뭐가 나타난다고? 나중에는 충실한 곡식이 맺게 된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죠? 자, 다음 단락. 땅에 묻힌 씨앗은 열매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다시 그 열매는 씨앗으로 뿌려진다. 이렇게 하여 수확은 증대된다. 이와 같이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희생을 숙고하는 것은 그 결과로 영생할 자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이 씨앗에 관한 비유 중에 하나가, 씨를 심었더니 몇 배의 결실? 아니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30배, 60배, 100배. 성경 그렇게 말했죠. 30배, 60배, 100배. 그래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했어요.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러면 저는 콜라를 좋아하는데 콜라를 심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콜라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땅 속에다 콜라를 묻으면 어떻게 돼요? 왜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그 콜라에는 생명이 없어요. 나 10,000원 있는데, 야, 이 10,000원을 30배, 60배 불리려면 땅 속에다 묻어놓으면 되겠네. 묻어놓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또 생명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는데 요거 한 마리 가지고 안 되고 한 30마리는 키우고 싶다. 강아지를 땅속에 묻어봐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뭐를 묻어야 돼? 묻기는 묻는데 씨앗을 묻어야만 돼요. 씨앗.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요. 겸손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겸손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씨앗을 땅에다 묻어야지. 씨앗 아닌 것 백날 묻어봐야, 겸손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씨앗이 뭔지 나중에 가면 나오겠지만 우리는 씨앗을 땅에 묻으면 거기는 분명한 많은 열매가 맺어요. 그렇죠? 씨앗.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씨앗이라고는 안 했고 나는 길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진리예요. 진리가 씨앗이에요. 진리를 땅속에 품고 내가 묻혀질 때 그렇게 되는 거지, 내 속에 진리도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겸손히만 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씨앗은 땅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미랄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것은 홀로 살 뿐이다. 만일 원하기만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으실 수 있었다.
만일 그분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분명히 그분은 홀로 사셨을 것이다. 그분은 인간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그분은 인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었다. 오직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그분은 그 거대한 수와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큰 무리의 씨앗이 되실 수 있었다. 아멘.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뭐 없이는? 죽음 없이는, 뭐 없이는? 희생 없이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예.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자, 실물교훈에 보면 이 비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물교훈 86페이지. 실물교훈에는 비유들만 설명해 놨죠. 구속의 역사 1054페이지에 보면 땅에 씨를 뿌리는 일은 땅에 씨를 뿌리는 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한 당신의 희생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게 한다. 식물계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생명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얻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생명이 세상의 필요를 상징하는 밭 일항에 던져져야 하고 자애와 이심이 죽어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땅속에 묻힌 씨는 열매를 내고 그 열매는 또다시 땅에 심어진다. 그렇게 함으로 곡식이 불어나게 된다. 농부는 그 곡식을 땅에 던짐으로 그것을 보존한다. 이와 같이 인생에서도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될 것이다. 씨는 새 생명을 내기 위하여 죽는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이치를 배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 에덴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무덤에 묻혀 썩도록 버려진 사람의 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 하늘의 미랄이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부활의 이치. 부활의 이치.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지만 희생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자연이 가르쳐주는 법칙이 여기 나왔죠? 자아 희생의 법칙은 곧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이거 우리 매일의 생애에서 항상 실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근데 손해를 입으면 뭐라고요? 나중에는 나를 살리는 길이 된다. 나를 살리는 방도가 되고.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는 것을 죽이고 이기심, 자기만 위하는 것을 죽이면 뭐가 된다?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만 사랑하죠. 그죠?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예화를 들었어요. 환경이 똑같아. 그런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막 얼굴에 윤기가 잘잘 흐르고,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막 바짝 말라서 못 먹어가지고. 그래 보니까 이 젓가락이 엄청 길어. 숟가락도 엄청 길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 사람들은 뭐가 없으니까 이기심도 없고 자애도 없으니까 자꾸 떼매겨져요. 남을 떼매겨져. 그래서 살이 둥둥 찌는데 지옥은 뭐예요? 그 안 되는 걸 자꾸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배고프고 남도 배고프고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아 희생의 법칙은 곧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그냥 뭐 자기 집을 남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희생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뭐하고 봉사하면은 분명히 그 대가는 분명히 다시 돌아온다. 저는 이걸 믿고 살아요. 여러분도 이거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 농부가 얼마나 어렵게 해서 수확했어요. 쌀이고 뭐고 밀이고 수확을 했어. 그러면 그거 다 먹어야 되잖아. 근데 다 먹어요? 항상 종자는 좋은 거 남겨놔요? 비리비리한 거 남겨놔요? 좋은 거 남겨놔요. 왜? 이 좋은 걸 심으면 또 더 좋은 게 나타나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앞에 있는 이익만 보지 말고 30배를 년으로 바꿔요. 30년 후에, 60년 후에, 심지어는 몇 년 후에 100년 후를 내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아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 손해가 아니고 뭐라고요? 나에게 이익으로 돌아오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가지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딸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씨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씨는 똑같아. 씨는. 그죠? 근데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자라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아예 뿌리도 못 내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이에요? 어디 떨어졌어요? 길가에. 길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길에 떨어졌다는 건 땅이 뭐하다? 딱딱하다. 그래가지고 뭐를 못 내려?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씨가 노출이 돼 있으니까는 누가 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씨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좋은 땅에 떨어졌어. 흙에 떨어져서 흙. 그런데 이 흙은 얕아. 왜 얕아? 돌이 많이 들었어. 돌이 많이 들어가지고 뿌리를 내릴라 그랬는데 돌이 있어서 뿌리를 못 내리고 뿌리가 드러나 있는데 해가 나니까 다 타서 말라 죽어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괜찮은 흙에 떨어졌어. 근데 이번에는 뭐가 있어요? 옆에 뭐가 자라? 가시떨기. 잡초들이 막 너무 자라가지고 잡초의 기운이 누구를? 이 밀이나 이 쌀의 기운을 다 뺏어 먹어가지고 이제는 노랗게 우리가 심은 건 노랗고 가시떨기나 잡초는 아주 왕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막혀서 뭐를 못해? 열매를 못 맺어요.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밭은 아주 좋은 밭이야. 좋은 땅이야. 뭐도 없고 돌도 없고 그 다음에 뭐도 없고 가시떨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뿌리를 잘 내리고 자라서 결국 몇 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뭐라 그랬죠? 이거를 비유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뭐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할 때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사실은 뭐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야, 그거 그런 말씀 아니야. 야, 그거 함부로 믿지 마. 이 불신을 막 조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았는데 의심이 딱 들더니 그럼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봐. 20절.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뭐가 왔을 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막을 때는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 잘하다가 너 왜 교회 가니? 너 왜 이날 가니? 이렇게 하면은 그럼 안 갈게요 하고서 주저앉는 사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넘어지는 사람. 이게 돌밭에 뿌리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사람이 막지는 않아. 이제 사람은 아무도 안 막아.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 이거 돈도 없고 안식일 지키려니까 이거 취직하기도 힘들고 이거 뭐 모두 사야 하고 모두 해야 되고 세상에 없는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걱정, 세상의 염려. 예? 이런 거 하다가 뭐가? 내가 들은 말씀에 능력이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 깨닫는다고만 말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자니. 예, 실천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지만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말씀이 있지? 그렇구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실천. 예.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와서요.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전쟁하다가 한산대첩인가 어디에서 전쟁하시다가 총인가 화살을 맞고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노량진이요. 노량진이요. 예. 잘하네. 노량진에서 돌아가셨죠. 예. 근데 그렇게 전쟁에 나갈 때 이분이 이제 장군 아니에요. 제일 높은 사람 군대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병사들한테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예, 뭐 한자로 뭐 한데 한자로 못 외우겠고, 예, 그러니까 살려고 버둥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은 산다. 그 말씀을 하고서 이제 전쟁에 나간 거야. 왜? 이 적군은 더 많아. 아군보다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무서워하겠죠. 그 무서워서 도망가면 완전히 진짜 죽는 거야. 그러나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은 이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군이 승리했죠. 왜 승리했어요? 죽을 각오로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면 사실은 오래 살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는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고, 반대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미워한다고 그랬는데 미워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나 이거 하면은 손도 부르트고 뭐 어떻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아기 낳으면은 내가 뭐 미용에도 안 좋고 뭐 뱃살도 늘어나고 그래서 아기도 안 낳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응?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이 생명으로 뭔가 할 수 있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다면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이 보존된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예. 자, 시대의 소망 623페이지 다시 한번 봅시다. 예, 구속의 역사로는 865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자아 희생의 교훈과 연결시키신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의 필요라는 밭고랑에
생명을 던져야만 한다. 자기 사랑과 사욕을 죽여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그의 곡식을 흩어버리므로 그것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의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뭐예요? 죽었나니. 그래서 내가 몸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살이 아니에요. 뭐를 죽여? 마음을 죽여야 돼. 무슨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 사욕. 이거를 뭐? 죽여야 한다. 그래야지만 뭐 된다? 살아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예.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 이런 거 정말 많이 경험하죠. 그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사회생활 해보면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몰라요? 지금은 그게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희생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는 길이에요. 멸하는 길이에요. 예. 자연의 법칙은 뭐라고요?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예. 자, 그 다음 달랑. 사욕을 조차 허비한 삶은 먹어버린 곡식과 같다. 그것은 사라지지만 증가됨이 없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 살고 생각하며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이 끝나면 그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자아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아멘. 여러분 이솝우화인가요? 그 얘기 있잖아요. 배짱이와 개미. 개미는 왜 자꾸 뭐를 모아요? 왜 모아요? 추운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그래서 배짱이가 볼 때는 아이고 그거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먹고 아이고 놀 수도 있는데 놀지도 않고 저렇게 왜 열심히 일할까? 근데 배짱이는 나중에 겨울 돼가지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시간만 생각하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자아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이것의 반대는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 그래서 26절 요한복음 26절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이 섬긴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섬긴다. 여기에서부터 파생된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래요? 순수말로 머슴. 머슴이 뭐 하죠?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이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래라 그러면 저러고. 예.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예. 근데 그게 종의 개념이긴 한데 그 종이 사단의 종일 때는 정말 힘든 거예요. 사단의 종일 때는. 근데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한 것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된 일만 시키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라. 뭐 한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건강에 좋은 거. 너 이거 먹지 말아라. 뭐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에 좋지 않은 거. 그죠? 자, 선악과는 이거 뭐예요? 왜 먹지 말라 그래? 물론 죽기도 하지만은 네가 먹어서 유익이 없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분을 따져. 도대체 선악과에 무슨 성분이 있길래 이거 먹지 말라 그러지? 물론 성분 따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능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아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선악과는 문제가 없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선악과는 문제가 없는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죠?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먹지 말아라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뭐를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건강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 왜? 그분은 결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하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게 뭐예요? 나 오늘 공주 가는데 공주 따라와. 나 오늘 저 부여 가는데 부여 따라와. 물론 그것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것처럼 먹고 내가 하는 것처럼 말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따르라는 말은. 아시겠어요? 예, 그냥 길만 따라가는 게 아니야. 잠자는 것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건강에 좋은 것만 먹고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하란 말이에요. 생활 자체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모본. 그냥 길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길만 따라갔겠죠. 근데 보는 게 뭐예요? 이게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먹나?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런 걸 3년 동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속담하고 똑같아요. 서당께 뭐? 서당께도 3년이야. 그 3년이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처럼 된 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예수님 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좀 본받아라.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왜? 예수님처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히 여긴다는 말은 예수님이 앞에 말한 것과 똑같아요. 내가 인자에 뭐 할 때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다. 그러니까 우리도 맨 마지막에는 뭐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면 우리도 똑같이 보좌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 자, 624페이지 다음 달라. 예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다.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멸시와 고통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열매이다.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분이 받으실 보상이다. 영원 무궁토록 그분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의 열매로서 그들이 그분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심령과 생애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듯이 저들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지만 뭐를 하죠? 부활을 하죠? 돌아가셔야지만.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면 또 뭐를 받아요? 영광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이는 뭐도 없다? 영광도 없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는 싹 묻어놓고 뭐만? 영광만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희생, 십자가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으로 오셨다고요? 인간으로 오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여 나를 이때 구원. 이제 조금 있으면 5일 후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여러분 당신 5일 후에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이제 예수님 만나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제 5일 후면 죽는구나. 4일 후면 죽는구나. 아마 하루 전 되면 심장이 쿵쾅거려서 아마 바로 죽을지도 몰라요.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이 때를 뭐하게? 좀 이 때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누가 희생하고 싶고 누가 십자가 지고 싶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다음에 올 영광을 생각해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그러면 얼마를 저금해요? 10만 원 받았다. 그럼 5만 원, 50% 이상을 저금했어요. 왜 저금을 해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 우리 자녀들, 우리도 집 사고 하려니까 허리를 쪼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때 기뻐요, 슬퍼요? 5만 원을 10만 원 중에 2분의 1을 저금을 할 때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왜? 뭐를 생각할 때 기쁜 거예요? 이 돈을 모아서 집 살 때. 이 돈을 모아서 우리 애들 학교 보낼 때. 그거를 뭐하고?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힘들지만 뭐를 생각해야 돼요?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듯이 우리도 영화롭게 될 거. 그거를 생각하고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뭐 하려니까 힘들어요? 계명을 지키려니까 힘들지. 세상 사는 사람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뭐가 힘들어요? 힘들 거 아무것도 없지.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살려니까 나도 힘든데 세상 사람들이 왜 너는 그렇게 이상하게 사니? 그래요, 사람들이.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그런 군대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친척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에요. 너 그냥 그대로 대학교 나와서 하고 하면 네 앞 장래가 쫙 펼쳤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사니 세상을?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듭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한 거랑 똑같아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뭐가 그래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 없이는 살기 힘들어요. 자, 다음 단락. 시대의 소망 다음 단락. 624페이지. 이방인들을 모아들일 것을 예시하는 헬라인들의 기별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명을 생각하셨다. 하늘에서 그 계획이 세워진 때로부터 죽음이 임박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구속사업이 그분 앞에 지나갔다. 어떤 신비스러운 구름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와 가까이 있는 자들도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분은 생각에 잠겨 계셨다. 마침내 그분은 침묵을 깨시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슬픈 음성을 바라셨다. 그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쓴 잔을 마시고 계셨다. 그분의 인성은 어느 편으로 보든지 그분이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은 것으로 보일 때 곧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모두가 생각할 그때의 버림받은 순간에 대한 생각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분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 극악한 죄수 취급을 받으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을 당할 일 때문에 위축되셨다. 예수님은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에 대한 예감과 인간의 범죄로 인한 무서운 죄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죄로 인한 아버지의 분노로 의기저상하셨으며 그분의 얼굴에는 죽음의 창백함이 서려 있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의 원인이 뭐라 그래요? 뭐 하면, 예? 물론 먹는 것도 있지만 병원에 가면 당신은 신경성 뭡니다. 이래 신경성. 그 신경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당신은 뭐를 많이 받았다?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가 비슷한 말이 뭔지 알아요? 프레스 알아요? 찍어 누르는 게 프레스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스트레스 준다는 말은 사람들이 나를 막 찍어 눌러. 손으로 누르는 건 아니지만 말로 찍어 누르고 막 표정으로 찍어 누르고 막 이런 스트레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의기저상했다. 이게 뭐예요? 의기저상했다.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지금 엄청 받고 계시다. 뭐 때문에? 죄의 짐 때문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분노를 느끼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분의 얼굴에는 죽음의 창백함이 서려서. 언제 돌아가셨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벌써 금요일 되기 5일 전 일요일서부터 뭐를 받고 계세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미 쓴 잔을 마시고 계셨다. 실제로 돌아가시는 거는 금요일인데 벌써 일요일부터 첫째 날부터 스트레스를 완전히 받고 계셨다. 스트레스를. 예.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했어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셨다고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볼 것이다. 그 중에 지금 일부 열매가 여기 온 거예요. 헬라인들이 누구 보려고? 예수님 보려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뭐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느끼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서 28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누가 영광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함으로? 자신이 생명을 기꺼이 내 드림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랬더니 뭐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다음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그분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 사단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정복할 수 있었다. 인간은 오직 이 방법으로서만 구속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고뇌에 동의하셨으며 그 희생을 받아들이셨다. 하늘의 임금께서 죄짐을 지는 자로서 고통을 받기로 동의하셨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분의 머리 위에 떠돌던 구름 속에서 한 응답이 나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구유로부터 이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다가오는 시련 가운데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의 고통으로 인하여 참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생애는 꼭 이 3년 반만 아니라 말구유라는 건 무슨 뜻이죠? 태어나셔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다. 자, 다음 단락.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구름 속에서 빛이 투사되어 그리스도를 둘렀는데 마치 무한한 능력의 팔이 불꽃의 장막처럼
그분의 주위를 두른 듯이 보였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입을 다물고 숨을 죽인 채 모든 사람은 눈길을 예수께 고정시키고 서 있었다. 하늘 아버지께서 증언하실 때 구름은 하늘로 솟아올랐다가 흩어졌다. 당분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시적인 교제는 끝났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늘과 교통하고 기도하면서 교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가까이 왔다는 말은 뭐라고요? 이제 죄의 짐이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짊어지시게 되면 누구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 가시적인 교제는 뭐?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움을 느낀 거고요. 자, 다음 달락.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씀하셨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문의하러 왔던 헬라인들은 구름을 보고 음성도 듣고 그 뜻을 이해하였으며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리스도임을 분별하였다. 아멘. 자, 이 우레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난 이유는 예수님에게도 하나의 위로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헬라인들에게도 하나의 증거로 남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함부로 못 들어봐요. 저도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들었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런 음성이 이번만 들린 게 아니에요. 자, 다음 달락.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의 봉사의 시초인 예수님이 침례시에 들렸고 그분께서 변화하시던 때에 다시 들렸다. 이제 그분의 봉사 사업이 거의 맞춰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환경 아래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상태에 관한 가장 엄숙한 사실을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 그분은 마지막 호소를 하셨고 그들의 운명을 선고하셨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사명에 대하여 인을 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절한 그분을 인정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더할 나위 없는 증거였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아버지께서 주신 징표였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누구도 같이 죽이려고 그랬죠? 나사로.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내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징표를, 사인을 하나 주셨는데, 표적을 하나 주셨는데 뭐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마지막 뭐예요? 증거야. 이 증거도 뭐하면? 안 믿으면 이때는 운명이 선고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죽는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믿음의 보탬이 됐겠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2025년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언제 듣게 될까요? 살아서. 7장 끝에.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내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뭐를 들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게 될 때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를 위해서 하는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이거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많은 열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 영화롭게 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데는 결국 모든 환난과 시련과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이겨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